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현장에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이 두기고를 현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럼 두기고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현장에 전달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얼마나 뭘 잘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했던 변하지 않는 제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골로새서 우리 4장을 읽었는데, 도대체 골로새서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1장이에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네. 한 장만, 두 장만 넘어가면 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는 흑암에서 건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빠져 있는지도 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우리를 보호자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1장 마지막 부분 22절 23절 보십니까? 네, 22절 2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완수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여러분들 서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2장이에요. 2장 2절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요? 우리가 믿을 때에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아침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감춰진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3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갖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땅의 게 매우 많이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 더 가치 있는 것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24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비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24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 응답이 내일 올지 오늘 올지 10년 뒤에 올지 그거는 몰라요. 확실한 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해 나가실 거예요.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 그 소망과 기대를 갖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죠.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건 부모된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이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은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앞으로 2030년, 2080년을 살아가야 될 우리 제자들과 같은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여러분들 그 일을 오늘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 서론의 말씀. 세상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큰 혼란과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흑암의 나라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건진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민족이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필요해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두기고라는 이 한 사람, 능력이 많아서 이 많은 일들을 바울과 같이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지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정말 어쩌면은 능력이 많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이 복음의 말씀이 그 현장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두기고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다 했어요. 생명을 담보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환란이 오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한지를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꼭 류광수 목사님처럼 강단에 서서 뭐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사람만 서밋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아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혼란스러운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 집사님이, 장로님이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너가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 같지만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넌 반드시 승리할 거야. 오늘 그 믿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는 다른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요.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업을 잘해야 되겠죠. 산업인이면 내가 맡은 그 직장에서 그 일을 잘 해야 되겠죠.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돌봐야 되겠죠.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300%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론의 말씀 1번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세계를 선교하는 것이 우리들이 오늘 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저에게는 세계가 임마누엘 서울교회고요. 저에게는 저의 세계가 저는 24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동과 하나님이 저에게는 237이고 그곳에 5천 종족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이 오늘 맡기셨습니까? 그게 볼품없는 두기고가 이렇게 편지 전하는 일처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일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어요. 대통령에게도 맡기지 않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것을 불러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고 구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들을 두기고와 같이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 들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포기를 하려고 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포기가 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요. 뭐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꿈이요. 정말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정말도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그 힘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정말 꿈과 비전을 꿈꾸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회복하셨으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냐? 내 현장에서, 내가 맡은 그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 그 작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속의 렘넌트들과 같이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2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땅끝을 본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라는 말, 미셔너리죠.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은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 신실한 일꾼으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라고 류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0년 뒤에 49이에요. 아직도 10년 뒤에 40대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전 별로 안 좋아요. 늙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뭐 나이가 몇 살이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은 앞으로 더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살아야 되는데 왜 척박한 세상을 삽니까? 왜 그런 속된 말로 재수없는 말을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이 중요해요. 하지만 보호자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는 저 목사님처럼 앞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10년을 준비합니까? 알려주세요. 작은 기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세계복음화하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발자취를 준비해라. 오늘 나의 작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발자취가 될 거예요. 후대들이 무엇을 보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 그것을 보고 쫓아갑니다.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 통해서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를 후대들이 기다리고 바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많은 거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부모들을 후대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후대들은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준비를 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의 그 발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시대는 악해지기 때문에, 시대는 험난해지기 때문에, 미래가 점점점 불투명한 그런 시대들을 우리 후대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새 뜰을 준비해야 돼요. 새 뜰이 뭡니까? 와야죠. 누가요? 237의 다민족들이 와야 됩니다. 왜 와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가 되냐? 교회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진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는 두기고와 같은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정말 삶이 병들었어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흑암의 나라에 살다 보니 병들었어요. 이것은 다른 거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치료해 줄 능력이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어디에서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치유의 뜰이 있는,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는 치유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죠. 무엇을요? 믿음의 유산을요. 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줘야 되겠죠.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전문인을 붙여주실 거고요,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실 거고요, 막혔던 현장의 문들을 여실 겁니다. 왜? 후대들에게 믿음의 이 발자취를,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렘넌트를 살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로, 이 시대의 두기호과 같은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갑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보며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